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께서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셔야 하다니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제자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후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신 후에, 칭찬하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이 시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번역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해주겠다. 번역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의 문을 얻겠다.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복의 근원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비밀인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라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나 힘든 시험의 어떤 그 원인이었습니다. 힘들어했고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그래도 바쳤던 그 이삭, 그 씨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번영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는 그 번영의 복 한 가지,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는 그 승리의 복, 용사가 되는 그런 어떤 복, 이 두 가지의 복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복이 마지막에 등장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번영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로 그 복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나로 만족되어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행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번영의 축복을 받아요. 많이 번영의 축복을 받아서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진정한 복일까요? 그게 나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 행복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영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쌓아두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이겼어요. 무너뜨렸어요. 승리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내가 1등을 했으면 2등한 사람은 슬픈 거예요. 그죠? 3등한 사람은 더 슬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번영,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또 하나 승리,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치는 존재로 되었을 때 그건 정말 뭐예요? 그런 존재로 쓰임 받았을 때 그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만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고 제대로 안 입고 못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들은 불행해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안 먹고 안 자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수고한 것으로 자녀들을 먹일 수 있거든요. 자녀들의 웃음을 볼 수 있거든요. 자녀들의 기쁜 그 고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그 어려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련 자체가 나의 문제로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련이 우리 가족을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면 내 시련과 내 아픔에 내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련과 아픔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련 자체는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복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픈데 목까지 막 타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옆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못 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나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너희들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제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마을로 먹을 것을 동량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다 떠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옳거니 잘됐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한마디 건넸다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 시킨다고 된통 구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구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녀의 죄성과 내면의 상처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음식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음식이 왔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됐다, 나 배부르다. 언제는 배고프다고 음식 구해오라고 보내놓고 음식 딱 구해오니까 여자랑 이야기하고 나더니 갑자기 배부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한 여인이 행복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없이 결코 이루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그 헌신을 다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요종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바울을 매로 치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쳐놓고 모진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만 위해서 정진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유해 주는데 왜 이런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쳐넣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이 한마디 불평 없이 착고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시련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옥문이 터지게 됩니다. 죄수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수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남은 생애 평생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로마 감옥까지 갔을 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돌보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찾아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여기 보시면 원수예요. 나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던 빌립보 형제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했던 빌립보 땅이에요.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결국 빌립보가 뭐가 됐어요? 바울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자체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난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눈물을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어찌어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형들에게 죽임 당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 세상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이를 악물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성실함에 대해서 그의 결백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억울한 상황을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했고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아무도 그 도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잊혀짐과 그 배신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참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 갇혀있는 감옥에서 요셉 때문에 그 어두운 지하 감옥이 환해지고 행복해졌다. 이번에는 총리 대신으로 앉혀놓으니까 요셉 때문에 고대 근동의 대공황, 경제적인 공황, 그 7년 대기근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시련, 요셉 한 사람의 시련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다손의 자손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상, 그 예수님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상, 내 고난과 시련은 그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팔아 넘겨졌기 때문에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 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백성들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섬겨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배신을 하고 십자가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참혹한 배신과 절망의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시련의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고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뭐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난이 따로 있고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따로 복 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련 자체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사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1000시간, 10,000시간, 몇백만 시간을 기도한 목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는지, 왜 그런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는지 저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결단코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당하게 하시는 그 시련 중에 결단코 절대로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저는 압니다. 반드시 그 시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시련을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자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인 충고를 해주고 회사를 살려내는 전문가였습니다. 하루는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에서 회장인 딕 해리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중역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파산 선고를 하기 직전에 토마스 학계를 초빙을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계라는 분이 와서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시련의 때에 기도로 이깁시다. 생각해 보세요. 경영자들 다 모아놓고 컨설팅 해달라고 이렇게 불러놨더니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웅성웅성 됐어요. 저 사람 뭐야? 당황하고 있다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의자를 뒤로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학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그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실패의 책임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야라는 마음보다도 숭고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픈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기업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거 뭐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황당한 마음 가운데 있든지 이게 뭐야?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시련은요 절대적으로 시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시련 자체에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시련 속에서 혹여 나는 물질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격이 깊어지고 내 영이 맑아지고 반드시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 시련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시련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이 그렇게 위대하게 그의 생애를 바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굉장하고 위대하게 바꿔 놓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생각할 때 그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승리자들로 그런 복의 근원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그런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